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도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인사 나눕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 7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쓴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가 이웃에 사는 성도네 가정에 방문했는데 7살쯤 된 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 방문한 그 성도님 가정에서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덥석 사과를 받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사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가 좀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머니, 사과도 깎아주세요. 사과는 깎아서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를 깎아주세요,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깐 글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또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가면 그건 결국 더 받게 되는 것보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서운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사과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사과 껍질까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 거기에는 사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어느 설문조사에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28% 1위 차지했는데 뭐였겠어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땡큐. 땡큐가 28% 정도 나왔다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그 얘기는 일상에서 땡큐 이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땡큐는 일상생활에 몸에 배어있지 않는가, 이런 자료를 조사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보통 한 26,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대요. 우리가 일상에 쓰는 단어들이 다 25,000개, 30,000개 정도 단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감사라는 말이 아이 혀에 붙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가 감사, 땡큐, 그라시아스,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런 걸로 아이가 얘기하지 못하면 아예 다른 것조차도 가르치지 말라, 이 정도 감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이 절기가 되면 늘 말씀 속에서 상고하고 듣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왜 감사절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감사절이 생겼는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감사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유월절과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적인 유래는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1620년에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우리가 아는 대로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겠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인데 그 해에 그 동부 지역, 지금으로 보스턴이죠. 보스턴 우쪽에 굉장히 혹한이 심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추웠으면 정말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동사하는, 얼어 죽게 되는, 또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101명이 출발했는데 자료에 보면 거의 한 50여 명, 46명 정도가 그 해에 봄이 오기 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한 2개월 채 넘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도착했는데 이미 배에서부터 흙이 지고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서 이미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착해가지고 얼마 있지 못해서 겨울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까이 있는 인디오 부족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라든가 밀의 그 씨앗을 좀 얻어서 그걸로 농사했는데 농사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기경한 농사도 아니고 그냥 토양을 잘 골라서 이렇게 아마 씨앗을 뿌렸겠지요. 그래가지고 한 해에 옥수수 알맹이도 좀 얻게 되고 밀도 얻게 돼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감사절의 유래가 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날까지 산 걸 보면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과 또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서로 우리가 비록 대서양을 건너오지 않았지만 태평양을 건너올 때 우리가 새로운 각오도 있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면서 외로움과 고단한 것들 이런 거 순간순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아픈 것들이 오히려 기쁜 것보다 많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위로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15절 중반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의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 으뜸되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건강하면요 주님 찾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다 주님 밖에 살게 되도록 돼 있는 우리의 구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또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힘들게 해주세요. 나 더 고난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그 은혜를 쫓아서 더 넉넉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대로 응답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모든 여정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까지 도우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4,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훗날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을 때 그들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그 기념을 에베네셀이라,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서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도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당시에 뭐 우리에게 준 지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게 썩 좋은 열매는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자기들 힘만 가지고 싸웠을 때는 4,000명이나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싸울 때는 대승해서 에베네셀의 그 은총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증오심, 묵은 감정들, 과거에 입었던 어떤 섭섭한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새로운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위에서 받은 사랑, 또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나갔던 성도들의 그 도움,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잊어버릴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한 점의 구름, 한 점의 바람,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는 그 구름과 그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 바람이 적을 수 있고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구름이 우리에게 우산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가장 은혜롭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험 받을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정말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섭섭했던 것, 상처받은 것들, 아쉬웠던 것, 그거 다 묵음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 은혜를 입고 평안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우리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사는 동안 뭘 잃어버리셨나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꿈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하면 어떨까요? 잃어버렸던 것, 그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때를 쫓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하면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어떤 것들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사라는 그 열쇠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내 생명도 십자가의 은혜로 찾게 해주셨으니까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그래도 다 같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이 감사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가는 가장 공통적인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 잃어버린 것이에요. 병입니다. 병. 감사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고요. 우리가 빨리 늙는다고 그러죠. 쉽게 늙는다. 우리의 몸이 쉽게 병들고 이 모든 원인들을 보면 사실 영혼이 메마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영혼에 감사가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늘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슬퍼서 노래하는 그 애가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이렇게 흥얼거린다고 하죠. 즐거워서 행복해서 즐거워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니시면서 찬양 많이 듣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찬송가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그 안에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사실 내 인생의 노래거든요. 우리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는 마음을 보시면 똑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 어느 사이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장 풍성히 거하는 또 피차 권면하면서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더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없으면은요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요 감사가 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재밌는 말 하나 듣는 거 생각나는데 교회 가면 제일 아주 특이한 단어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감사고 하나가 집사래요. 어떤 그 불신자 이렇게 그 동네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그 성도의 입에 붙어 있는 것이 감사. 그래서 저기는 뭘 교회에서 감만 파는가, 뭘 감사한다고 저렇게 감을 사라고 저러는가, 감사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집사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또 무슨 교회는 뭐 집만 파는 사람이 있는가, 집사 한다고. 감사와 집사 이것이 교회에서 나와 있는 가장 공통의 단어라고 누가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지금 답답한 일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감사를 회복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막혀있는 담은 더 큰 담이 돼서 아예 우리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가족들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발에는 아주 쇠고랑 차고 있는 거거든요. 착고가 채워졌다고 하는데 그때 그 착고를 바라보지 않고 그 쇠고랑 찬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더라.
성경에 가끔 밤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밤중은 가장 답답할 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답답할 때. 여러분 이들이 장사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원망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세상에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님 살아계세요 도대체?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일 하다가 무슨 일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우리의 그 결과가 조금 이렇게 원망스럽게 들려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발에 그 세워랑 차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십니까? 원망했다가면 아마 옥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사실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을 찬미하니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리더라고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현실에 보면은 자신의 발에 쇠고랑이 차여 있지만 그 자신의 발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밖에서 원망하면 그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히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 그가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좋은 침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침대에서 불편해가고 있으면 차라리 돗자리 깔고 맨 땅에서 자는 거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불평하고 있다가 하면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자문에 보면 육손이 가득할 때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고기로 불평하고 원망한 식탁보다 정말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것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5,000명이 둘러앉아서 뭔가 먹을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그 보리떡 5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으면 어린아이나 가서 먹으라고 해야지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 준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님 손에 맡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들고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것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비록 아무것도 없어 정말 당장 먹을 끈이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찬미의 제사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멜로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찬양으로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주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는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거리만 생기면 불평을 잃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넉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니까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과의 차이 보면 생활 습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생각해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유가리스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명사적인 의미로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로 보면 숙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고한다, 이건 생각해본다 이거예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말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스럽고 은혜로운 생각하면은요, 행복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입어서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빌려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감사의 은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도 내 생각에서 시작되잖아요.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감사를 부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오만과 저주 모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상에서 말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감사, 그것은 thank you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근원을 보면 think에서 나온대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thanksgiving, 이거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thank you, thanks, 많이 여러 가지로 감사할 때 giving,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thank you 했는데 하나님은 thanks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thank you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본문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0개 가운데 9개가 없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10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10개까지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넉넉하지 못해 보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서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범사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고 주는 것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했습니다. 마음의 감사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고, 현재의 은혜를 바로 알고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한다고 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혹시 무슨 일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뭔가 되지 않은 일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감사할 때 합력해서 선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